어, 자, 오늘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죠. 근데 이런 말씀들이 보기보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 일단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것도 참 정의하게 해야 되고, 또 권능이 뭐냐, 또 본다는 게 뭐냐, 그리고 또 죽기 전에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걸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겠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서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죽기 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겠죠. 죽기 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홍관옥 예. 님이 참가했어요. 초대식. 메이저리그에 들어오셨습니다. 예, 참가됐습니다 지금. 예, 권사님 들리십니까? 네. 예. 아이고 잘 오셨네요. 역시 위에 누르는 거 몰랐어요. 누르는 걸 모르셨다고요? 맨 위에 오른편에 그걸 한번 눌러보니까 보이네요. 그래요. 예, 잘하셨어요. 예. 아이고 이제 예. 자. 그 밑에 이제 보면은 중간에 밑에 비디오 있는 부분 누르시면 비디오도 나옵니다. 중간에 한번 터치하고 보면 중간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카메라 모양 누르시면 얼굴도 나옵니다. 자,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본다 그랬으니까 이걸 우리가 언제쯤으로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할 때 이거는 사실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건 언제냐, 사실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죠. 권능. 그들이 생각해 보면 그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죠, 그죠? 네.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거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언제 보느냐? 성령이 임할 때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권능을 받고. 근데 이거를 이 성경 본문을 자꾸 이제 재림대로 다 밀어놨단 말이에요. 재림대로. 네. 그러니까 이게 재림대로 밀어놓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실제 삶 속에서 경험이 안 된다는 거죠. 경험이.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죽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에는 하나님 나라를 자꾸 대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이 발전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해서 재림 때까지를 전체가 하나님 나라다 이야기했다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자도 있고 볼 수 없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말하면은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그 유대인으로서 신앙이 굉장히 좋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딱 가면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나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나
같은 개념입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안으로 들어가서 천국을 보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천국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사실. 곤란한 문제예요. 니고데모한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온다 했는데, 그때 말했던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네가 거듭나야지 지금 현재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되잖아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위로부터.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태어났습니까? 아래로부터 태어난 자죠. 우리가 처음 출생할 때 아래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죠? 아래로부터 태어났는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다시 위로부터 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할 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할 때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 나라와 성령 연결시켰고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할 때 그것도 성령과 연관이 있죠.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성령에 대해서 모르면은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떤 영이냐? 성령은 한마디로 하면은 생명의 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게 엄청난 환호거든요. 생명의 성령이라는 표현이 거기 나와요. 이 생명의 성령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은 생명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생명이 뭐냐?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도 가면 그렇죠. 요한복음이 시작할 때 그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속 생명이 있었다, 시작을 하죠. 생명으로부터 시작하죠. 그 생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조에라고요.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이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저희가 성령을 받는 것은 곧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이 깨달아져야 돼요. 성령을 받는 것은 곧 생명을 받는 것이다. 근데 우리 이제 그러면은 생명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원래 사람은 생명을 먹고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먹고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 됐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할 때 그 사망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이 곧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으로 사는 게 뭐냐? 이제 소극적으로 설명하면 내가 안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성령이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내가 사는 게 아닌 게 뭐냐? 그 내가 사는 게 뭐냐? 내가 사는 것은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생명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지만 내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은 하나도 터치가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은 강화가 됩니다. 강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강화가 되어져.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겉에 있는 행위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내서 행위를 고치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뿌리가 내 중심적인 그런 선악의 생명, 그걸 1차적인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악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하늘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복음 가운데 대부분 열리지 않는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어디냐면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요한 1, 2, 3서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 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요한 신학이 제일 강조하는 포인트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암송하는 성경 구절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영생이 뭐냐면은 원어로 보면 영생은 오는 세대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아니고 오는 세대의 생명이라는, 다가오는 세대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전 세대의 생명이 있고 오는 세대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전 세대의 생명은 뭐냐면 혼으로 사는 거예요. 즉 혼으로 사는 거, 내 자아로 사는 거. 즉 내 중심적인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거를 보통 표현하기를 혼적 생명이라고 해요. 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담의 생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옛 생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옛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걸 육으로 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 같은 개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뭘 받느냐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곧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생명을 먹고 마시고 맛봐야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존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내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좀 이따 찾아볼 텐데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내 생명에서 자기중심적인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 내 생명은 자기중심적인데 하나님의 생명은 이타적입니다. 여기서 일로 넘어가려면 십자가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자아와 나의 생명은 거짓이라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사망, 죽은 것이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 그러면 다른 말 하면은 자, 나의 생명은 뭐냐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이거 전부 다 나의 생명입니다. 그렇죠? 나의 생각, 감정, 의지 이 혼이라고 보기도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다 사망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사망에 속한 것이다 인정하는 게 뭐냐면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거죠. 예수와 함께 다 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나의 소원, 나의 욕망 모든 것들이 다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모든 생각의 판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건 다 자기중심적인 것이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은 전부 다 중심적인 거구나 할 때 그게 딱 그리스도 붙잡고 죽는데 내가 죽어 마땅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시작되냐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 이타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자라고 역사하기 시작. 이걸 보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는 좋은 것들이 많이 좋은 것들이 선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선한 생각, 기도, 말씀 읽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것이죠. 근데 이 선한 것들이 자기중심성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자기중심성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변화되는 사람이 아니고 변형되는 사람.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자아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악한 쪽에서 선한 쪽으로 이렇게 조금 바뀌어가는 겁니다. 조금 시끄럽죠? 예. 조용하게 하는 비결은 마이크 부분만 딱 꺼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소리가 제 소리만 들리고 여러분들 소리는 안 들립니다. 마이크 부분 있죠? 하얀 것 중에서 제일 왼쪽에 그것만 딱 눌러 놓으십니다. 마이크만. 그러면 저만 말하고 있다가 같이 나눌 때만 마이크 다시 켜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용하겠죠? 자, 이렇게 하다가 자, 그러면은 시끄러웠어. 그 중에 비디오 끄지 말고 마이크를 끄셔야 됩니다. 아니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셔도 되고요. 자, 자기를 됐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제가 자기 중심성에 변화가 아니라 변형이다라고. 변화가 아니고 변형이다. 그죠? 우리는 자꾸 고치고 싶어요. 이게 사단의 유혹인데 우리 자꾸 내 자신을 고치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는 내 자신이 악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을 성화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죄인이 이렇게 죄를 더 이상 안 짓고 선하게 되는 걸 성화라고 하죠. 근데 성경은 그걸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아담의 생명, 자기중심성의 생명 안에서도 얼마든지 변화가 일어나요. 그건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걸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을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한 영이다 그러잖아요. 거룩한 영과 악한 영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악한 영은 자기중심적인 영이고 성령은 이타적인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타적인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조금도 이타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타적인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진짜 성화는 하나님의 이타적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성화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는 근데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차이가 없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타적인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타적인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연합되는 나라, 연합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타성에 의해서 연합돼 가지고 건축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이타성에 의해서 건축되기 때문에. 근데 세상 나라는 바벨론은 자기를 위해서 연합하거든요. 연합을 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는 제일 위에 올라가면은 이 연합을 통해서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가지고 마지막에 서로 싸우다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생명의 나라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려면 우리 모두가 다 죽은 자다. 이거를 인정하는 때만 하나님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게 일단은 먼저 첫 번째 단회적으로 깨달아야 되고요. 단회적으로 깨닫고 경험이 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중심적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혹은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내 자신을 이렇게 보면 항상 순간순간 어떻게 삽니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느끼고 내 중심적으로 액션을 취하죠. 네. 그렇죠. 사람을 만날 때. 그럴 때 뭐 해야 되냐면은 내가 내 중심적으로 보고 내 중심적으로 느끼고 내 중심적으로 액션을 취하고 내 중심적으로 화를 내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자는 성경에서 보면요 다 죽은 자예요. 다 죽은 자예요. 에브리바디 다 죽었어요. 그 사람을 죽은 사람입니다. 그걸 사망이라 그래요. 다나토스 사망이라 그래요. 네. 근데 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구나. 죽은 자로 태어나는구나. 시체로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뭐라 그래요? 무슨 몸?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 시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시체래요. 시체. 누가 나를 이 시체에서 건져내랴. 그 시체가 뭐냐면 자기 중심성밖에 나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냄새는 자기 중심성의 더러운 냄새밖에 나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기도해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생각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국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또. 일본 그러면 또 빡빡 이를 갈잖아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다 자기 중심성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 발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난 실체가 사망의 몸이구나. 이거를 인정할 때 내 속에 성령의 생명이 시작해. 그때 부활의 영이 임한. 그러니까 여길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부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가 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나는 내 중심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죽은 자입니다를 순간순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에 의해서 내가 매 순간 내 속에서 생명이 역사하는 걸 보게 돼요. 생명이. 그러니까 내가 내 중심적인 것을 인정하면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타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타적.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을 아시죠? 요한복음 15장. 허스테일러가 감동을 받았고 도전을 받았던 성경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포도나무와 가지. 그러면 포도나무에다가 가지가 이렇게 접붙여졌어요. 그거를 살았다라고 부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를 살았다 그러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딱 떨어지면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뭔 차이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포도나무로부터 가지에게 뭐가 공급되냐면 생명이 공급됩니다. 예, 진액이 공급됩니다. 생명의 진액이. 그러면 가지는 자기중심적인 가지인데 덜 포도나무 가지인데 참 포도나무에게 딱 붙었어요. 덜 포도나무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홀로 독야청청 덜해서 홀로 독야청청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참 포도나무는 포도원에서 자라고 자기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농부를 위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이 이타적인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딱 접붙여지면 내가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공급돼서 뭐가 맺히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딱 맺히는데 그 이타성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냐? 이타성. 고린도전서 해석하면 자기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로 사는? 이타적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타적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면 먼저는 나의 생명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생명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메타노에오,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적 개념으로 회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변의 사람하고 계속 다투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예수 믿는데도 교회 가서 싸우고 예수 믿는데도 밖에 나가 싸우고 왜 계속 싸울까요? 자기 중심적 생명이 내가 자기 중심적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보기 자, 그래서 회개의 정확한 개념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회개는 내 자신이 태어날 때 땅으로부터 태어난 자기중심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뭐죠?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를 통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자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연합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본능으로 임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나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나는 자기중심적으로 죽은 자이다 할 때 하나님의 나라, 이타적인 생명의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은 뭐냐? 이타 자체가 생명입니다. 예. 재관한 집사님 마이크를 좀 낮춰주시네요. 마이크 소리. 또 마이크 좀 낮춰줘. 마이크를 좀 마이크 좀 낮춰줘. 마이크 소리 낮춰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 문 아까 무슨 소리? 문 한 번 닫았는데. 그 한 번도 시끄러워. 이따가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높이면 할 줄을 몰라요. 할 줄을 몰라. 예, 됐죠? 예, 이따가 그 마이크 부분만 휴대폰에서 볼륨 높이는 것만 높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그 앞에 마가복음 8장 38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은 항상 성경은 앞뒤 문맥 구절을 늘 봐야 됩니다. 앞에 보면은 38절에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자,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는 어떤 세대겠어요? 엄난하다는 것은 간음한다는 거죠. 간음. 자, 간음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하도록 하나님의 배필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결혼하냐? 사단과 결혼하고 내 자신과 결혼하는 내 자신과. 그거를 음란하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죄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다라고 정의해요. 근데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우리 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순신, 뭐 세종대왕, 뭐 도산 안창호 뭐 다 선한 것 같잖아요. 이 성경은요.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다 자기중심성이다. 자기중심성.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성경은 정의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하다 보면 끝에 보면은 그 색깔을 보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 끝에 이 38절 끝에 보면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음란하고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인생들을 부끄러워한다. 근데 그 사람이 어디 가냐면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은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막 책망하잖아요. 견책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죠. 사람의 일이 뭐냐면은 그게 죄고 음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선해 보이죠. 제자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선한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 중심. 그래서 그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그게 누구의 일이냐면 사단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사람의 일로 역사합니다. 사람의 일이 음란이고 죄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선한 일을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해요. 헌금은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해요. 11절로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해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해요. 나라에게 충성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해요. 모든 그 밑바닥에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잘 없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 사단이 인간의 그 선한 모습 뒤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34절의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고 있으라.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겠어요? 자기의 선한 생각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의 선한 생각들도 다 밑바닥에 자기중심성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얻고자 하면 잃고, 잃고자 하면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명, 이게 푸시케인데요. 자기 목숨, 푸시케. 푸시케 뭐냐면 생각, 감정, 의지입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우리는 자꾸 관찰하고 싶잖아요. 내 생각을 관찰하고 싶고, 내 의지를 관찰하고 싶고, 내 감정을 관찰하고 싶잖아요. 유지하고 싶고 살리고 싶잖아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살리면 목숨을 잃어버린대. 그게 사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 중심성에서 온다라고 인정하고 그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어버리면 오히려 구원받는다.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개념이죠. 그래서 다시 38절에 오면은 예수님이 이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리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자, 부끄러워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죠. 근데 십자가에 왜 죽었습니까? 자기를 위해 죽었습니까? 자기를 위해 죽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었잖아요. 그게 이타성이죠. 이타성. 근데 예수님이 이타성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분이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 약해 보이고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고 이분이 도대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냐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저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이타성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이죠. 이타성의 능력. 그게 진짜 하늘의 권능이다. 하늘의 이타성이. 예. 그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약해지는 거죠. 예. 사랑 때문에 미련해지는 겁니다. 약해지고 미련하는 것이 곧 사랑이고 그 사랑이 곧 권능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다. 예. 그래서 사랑하면 약해집니다. 그죠? 사랑 안 하면 강해져요.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저도 우리 뭐 고1, 고3 애들이 있고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있는데 애들한테 제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애들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 애들을 사랑하면 애들한테 이길 수가 없잖아요. 자식한테. 부모가. 그러니까 약한 것이 뭡니까? 권능이죠. 자녀에게 약한 것이 권능이잖아요.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거. 왜?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들 앞에는 부모가 더 약해진단 말이에요. 다 양보한단 말이죠. 예. 그리고 자식이 막 사고 치고 막 빚내고 막 사고 쳐도 부모는 돈밭 다 팔아주잖아요. 말도 알면서. 그게 뭡니까? 그게 권능이란 말이에요. 자식들 앞에서 미련해지고 약해지는 것. 그게 권능이죠. 그게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이른다고 약해지는 그 권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권능이다. 사랑의 권능.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는 거죠.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본다. 야, 저도 이 하나님의 성령을 이제 알게 되니까 가족 안의 관계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약해져. 미련해져 가는 거예요. 내 주장이 점점 약해지고 내 시혜가 점점 약해지고 내 능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 그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절대로 약해질 수 없거든,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사야서 65장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러면 사람은 태어날 때 짐승으로 태어나요. 짐승.
그 짐승의 나라, 사자, 늑대, 짐승이 있고, 그다음 반대로 어린 양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늑대나 짐승, 사자로 태어났다가 아, 내가 늑대구나, 짐승이구나, 철저하게 육식성이구나, 철저하게 남을 죽여야지 내가 사는 생명이구나. 그러니까 육식성은 남을 안 죽이고는 자기 생명이 부지가 안 돼요. 그게 육식성 생물이에요. 동물들이. 야, 내가 늘 남을 이겨야 되고, 남을 짓밟아야 되고, 남보다 높아져야 되고, 여기서 행복을 찾고 이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아, 이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 마땅합니다 할 때마다 내 속에서, 그죠? 예수의 생명이, 어린 양의 생명이 자라게 합니다. 아, 그럼 같은 짐승인데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초식성이란 말이에요. 초식성. 초식성은 남을 안 잡아먹는 거예요. 초식 동물은 왜 태어나냐면 육식성 동물에게 잡아먹히기 위해서. 잡아먹히기 위해서. 자, 누가 축복받았고 누가 저주받았습니까? 육식성 동물이 축복받았습니까? 초식성 동물이 축복받았습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은 육식성 동물이 굉장히 축복을 받았죠. 늘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초식 동물은 늘 잡아먹혀야 되니까 출생부터가 저주예요. 저주. 눈이 어둡고 미련하고 약하고 두려워 떨어야 되는 미련하고 약한 존재가 태어난다. 근데 그 양은 왜 태어났느냐? 늑대와 사자를 살리기 위해 태어났고, 사자와 늑대는 양을 죽이기 위해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럼 누가 영광스럽습니까? 양이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누가 권능이 있어요? 사자나 늑대가 이빨의 권능을 쓸지 몰라도, 죽이는 권능을 쓸지 몰라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권능은 없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것들을 부인할 수 있는 권능이 사자와 늑대예요. 근데 어린 양은 태어날 때부터 그 생명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는 생명, 뭐 여기 있어? 그의 답이 되는 생명이에요. 떠서?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거 따잖아. 첫 생명이 죽고 안다.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자들은 결국은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거기 보면 인용 구절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9절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그럴 때 그 관주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서 2장 9절 찾아볼게요.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는 것.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의 관,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를 봤다. 그러면 사실은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고 존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인데, 자기중심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중심성이 없이 완전히 이타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존재란 말이에요. 자기중심성이 없이. 그래서 그 십자가 자체가 영광의 영광이고 존귀의 멸류관을 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설명하고, 2장 7절에도 보면은 거기 똑같죠.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2장 7절에도 보면은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십자가 달리는 거죠.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에 관을 씌우셨느냐?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시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딱 인치는 걸 말해요. 인치는 걸. 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인치시는 사람입니까? 자기 중심성이 다 무너진 사람. 또 나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관을 씌운단 말이에요.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내가 찾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관을 씌우고 성령을 붓는단 말이에요. 부활시켜낸단 말이에요. 새 생명을 주신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아느냐가 참 중요하게.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12장 1절.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경주가 어떤 경주냐? 믿음의 경주죠. 믿음의 경주인데 우리 앞에 뭐가 놓여 있느냐? 우리 앞에 당한 것이 뭐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게 뭐지? 우리 앞에 정해져 있는 게 뭐냐면은 더 좋은 것입니다. 그 앞에 11에서 11장 39절에 보면은 우리는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이 뭐냐면 더 좋은 것이에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이 뭐냐면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이에요. 더 좋은 부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걸 더 깊이 깨달으면은 우리 속에서 더 놀랍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당한 경주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는 더 깊이 내 자신이 죽은 자입니다를 인식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더 놀랍게 나타나는 그것이 우리가 달려가는 경주다. 이렇게. 그래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왜 바라봐야 됩니까?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즐거움이 뭡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 앞에 있는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 뭡니까?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인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부활 승천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인정을 받았다.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분이구나. 우리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함께 부활이 안 되는구나.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1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자, 조금 전에 봤던 것은 12장 1절에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증인들이 뭐냐면 증인들을 구름이라고 표현했어요. 구름. 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할 때 그 구름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구름이 하늘에 있죠. 구름은 하늘에 있죠. 하늘에 있으면서 햇빛을 막아주죠.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생명을 줘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존재를 말할 때 구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우리하고 다른 차원에 계신다. 이런 의미가 바로 구름인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이냐면 은혜를 그저 내려주는 분이다. 은혜를. 이 땅에 은혜를 그저 내려주고 생명을 그저 내려주시는 분이다. 그리스도인들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말은 결국은 그 증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내려보내는 자, 하늘에 속한 자.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아까 했잖아요. 그죠? 하늘에 사는 자를
우리가 증인들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면 넘어가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가보면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가보면 이렇게 있죠.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부보다 작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굉장히 길죠.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도달한 곳이 어디냐, 도착한 곳, 우리가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시온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시온산이냐면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다. 근데 이 시온산을 다르게 표현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어디입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자,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러죠. 그죠? 예, 신천지 사람들이 이거 읽으면은 좀 그럴 텐데,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갔다 그러죠. 하니까 이거 아이디로 대체해가지고 이걸 키우고 아빠 아이디로 예. 예. 히브리서 12장, 예.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은 너희의 이른 곳은 했죠. 그죠? 너희가 이른 곳은 예, 만질 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이게 뭡니까? 신의 산이잖아요. 산에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5절 가보시면은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 결국은 우리가 이르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은혜에 이른다. 이렇게 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도착한다. 플락해도 이거 제가 이 아이디로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셨겠죠? 네. 우리끼리 비우려고 하잖아. 근본적으로 소리를 잠깐만 해놓으면 됩니다. 예. 잠깐만. 자, 우리가 도달한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 성경은 우리 자신을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제가 이거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 이렇게 했잖아요. 결국은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하고 여기 인용 구절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23절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10장 23절에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누가 옵니까? 인자가 오리라 했죠. 인자가 오리라. 너희들이 이스라엘 동네를 다 전도하지 다 다니지 못할 정도의 시간에 인자가 온다 이렇게 했죠. 자, 인자가 누구냐면 이 인자는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입니다. 다니엘서 책상에 가보면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죠. 예, 또 가서 읽어보셔야 되겠죠. 다니엘서 가보겠습니다. 예, 다니엘서 7장으로 가볼게요. 예, 다니엘 7장 가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가보면은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나오죠. 이 인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인데 그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돼 있죠. 예수님 하늘 구름 타고 온다 그랬죠, 그죠? 예. 손오공 친구가 아닙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죠? 권세를 주고 영광을 주고 나라를 준다 그랬죠. 그 인자에게. 예. 그러면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 어떤 영광, 어떤 나라가 줍니까?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에게. 근데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죠. 이거를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메시아.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이걸 보는 게 바로 종말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를 보는 게 종말이죠. 그러면 구름이 뭐겠습니까? 하늘 구름. 이거 하나님의 인재예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인자라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인데 구름을 타고 온다. 뭐겠습니까? 사람인데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합된 분으로 오신다. 구름과 함께 온다. 하나님과 함께 오시는 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다. 네.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사람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될 텐데, 그 사람이 뭐냐? 메시아다. 그게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마태복음 시대에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죠. 제자들이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뭡니까? 구름과 함께 오시는 사람이신 거죠. 하나님과 함께 오시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 이 말 자체가 아까 전에 마태복음에도 쭉 나왔었죠. 그다음에 마태복음 25장하고도 찾아보시면 도움 될 텐데, 일단은 마가복음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뒷부분에 보겠습니다. 26절 같은 마가복음에서 3장 26. 뒤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네, 마가복음 13장 26절 보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예. 자, 인자가, 요 말씀이 조금 전에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이죠.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 언제 봐요? 예? 아까 전에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그죠?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거다. 언제냐면 성령으로 모든 사람 속에, 성령은 결국은 하나님을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가져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신다. 그런 그 성령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거.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런 줄을 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란 말은 결국은 인자가 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문 앞에. 문 앞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계시록 3장 20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죠. 현재 지금 우리 문 밖에 있단 말이에요. 두들기고 있단 말이에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인자가 가까이 와 있어 문을 두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을 여는 게 뭐냐면은 저는 죽은 자입니다 할 때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성령이 와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누리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거죠.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영광으로 임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오는데 이걸 재림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계속 재림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온 우주 가운데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을 가시적인 형태로 올 것만 계속 기다리죠. 그죠?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구름만 보고 주님 언제 오실까
고대하잖아요. 근데 그 구름이 이는 물리적 구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리적 구름이 아니고 구름 자체가 하나님 자신의 임재란 말이에요. 임재. 네.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의 재림대로만 다 밀어놓고 지금 요 바로 본문 뒤에 나오는 성령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못 보도록 가로막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여러 군데를 살펴드리는 이유가,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온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걸 봐야 됩니다. 네? 봐야 돼요. 네. 내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사는 것을 봐야 되고, 내가 위로부터 거듭난 것을 경험해야 되고, 네? 내가 하나님의 이타적인 생명으로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누려야 된다. 네. 그거를 죽기 전에 볼 자가 있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신다는 거죠. 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우리가 현재 이런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해 있고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 근데 안 연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왜 안 여느냐?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내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산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산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산자는,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느냐를 가지고 죽었다 살았다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살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은 생명으로 사는 존재다, 이렇게 정리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다 열려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새하늘 새 땅이 있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예루살렘 보면은 문이 12개예요. 동서남북 3개씩 해가지고 12개입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은 문이 딱 1개죠. 성전에 들어갈 때 동쪽 문 1개밖에 없죠. 에덴 동산도 문 1개밖에 없어요. 에덴도 문이 1개고 성전도 문이 1개예요. 동쪽으로. 근데 하늘에서 임하는 새 예루살렘은 문이 12개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침략할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자기중심적인 생명으로 살면서도 죽은 자인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내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시체와 같은 자구나, 죽은 자구나 할 때 우리는 그 나라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참 두 가지가 의미가 참 어려운데, 왜냐면은 당신은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분법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두 가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나는 내 안에, 내 몸에는 자기중심적인 생명이 있어가지고 항상 내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죽은 자입니다. 내 자신으로 보면 죽은 자예요. 근데 이 고백이 있어야 돼, 늘. 근데 그러면은 내 안에 예수가 산단 말이에요. 나는 죽은 자인데 내 안에 예수는 산 자예요.
그러면은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할 때 내 안에 산 자이신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죠. 그러면 당연히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나타난다. 이타적인 생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한 절까지 했는데 다음 주에 보면은 그 뒤에 내용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변형되는 게 나오거든요. 변형되는. 이게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게 뭐냐? 부활이다. 부활.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이 옷이 변하잖아요. 변형되잖아요. 그 변형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뭐냐?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는 부활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뭐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했습니다. 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하고 이게 좀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